16장 31절부터 50절까지 16장 민수기 16장 31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에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르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역거리고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에는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 고라 일당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또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이기도 하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 사탄의 시험. 이것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시험은 굉장히 강력하네요. 이걸 묵상하게 돼요.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강하네요. 가데스 바네의 반역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이 시험이 보통 큰 시험이 아닙니다. 다 죽었죠.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은 시험이 동일하게 이제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임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이것 또한 강력한 시험이에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야, 그만큼 이 사탄의 시험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인데 이게 천국 들어가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가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졌다고 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을 알겠죠? 모세와 아론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돼. 그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참 무지하니까요. 무지하니까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 아버지 세대들의 폐역을 답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패망하는 원인, 멸망하는 원인인데요. 일단 불신앙이라고 봐야 되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앙, 약속,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또 순종하지 않죠.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뭘 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무지와 이 불신앙은 항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하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모를까?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또 공의의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의심하죠. 의심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우신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지. 그들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었어요. 길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질 않아.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은 이제 곧 정욕과 교만으로 나타나겠죠. 죄악의 본질이니까 교만해요.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입니다. 원망, 불평으로 쏟아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을 들려고 한다면 분별력이 없다. 모든 백성들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죠.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쏠리는 거거든요. 분별력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꼼프로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사건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가능하다. 이런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 정욕, 불신앙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죠. 입으로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중보로 회중 전체의 죽음을 면했죠. 모세가 간구합니다. 한두 사람의 범죄한 것 가지고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모든 죄악이 고라 일당만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과 지금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굽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셨을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고라와 일당들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시라고 하셨거든요. 진멸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요. 고라 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충복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교훈을 얻지 못하죠. 자, 이제 겁없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250명의 지휘관들. 자,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라고요?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고범죄입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릇 범하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그 다음에 고범죄.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절대 고범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고범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범죄인가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겁없이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뭐 완전히 완악하죠. 완전히 완악합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회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갈라지죠. 땅이 쫙 갈라져갖고 그 상황을 잘 보세요. 고라의 일당, 그들의 집이네요. 집과 또 하나는 고라에 속한 자들과 재물을 삼켰다. 재물도 없어지네요. 고라에 속한 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근데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 거기에 속하면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라에게 속할 것이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이 심판의 상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해줬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오라고. 근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레위 지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그래 참 이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많지가 않다.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이 상황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세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거든요. 이렇게 다 오른 것 같아. 그렇게 다 오더냐 얘기 들어보면. 거기 샥 다 넘어가는 거.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즉시 수월에 빠졌어요. 지옥불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고 도망했죠. 34절. 너무 무서웠어요.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땅에 삼킬까 두렵다. 저는 이 34절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잘 좀 생각해 보니까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 고백은 사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는 거죠. 이걸 두려워했어야 되죠. 그 땅이 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다고 고백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고 두려운 것임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땅이 갈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거기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무릎을 꿇었어야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도망칠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좀 두려움이 막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34절 같이 하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제가 범죄했나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돼. 두려움이 찾아오면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자꾸 상황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네. 안타깝네요. 이 3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또 35절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어떻게 했다? 불살라? 죽었더라. 당연히 죽죠. 이게 왜 이걸 모르지? 자, 이런 선례가 있었죠? 어떤 사건?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들이었는데도 죽었잖아요. 처갓을 둘째 아들이. 향로를 들고 가긴 했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그걸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까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겁없이 들고 서 있는 250명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아론의 아들들도 죽는 판인데 야, 이거 두렵지 않나? 불이 나와버리죠. 확 살라버리죠. 그 상황을 잘 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무슨 기대를 하고 서 있었을까? 거기. 참,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몰라도 한참 모르잖아요. 이렇게 무지하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로는 죄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불타 죽고 버려진 인생들이죠. 죄의 삭선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뭐 내가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서 있었겠지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이렇게 반역하고 일어나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향로만도 못하네. 향로는 죄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번제단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50명의 반역한 사람들이 불타 죽은 그들이 들고 서 있던 철판으로 번제단에 철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은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아멘이라. 절대로 못와요. 레위 사람들에게 일단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꼭 범죄를 하거든요. 고라 사람들, 고라 자손 다 레위 족들 아닙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뭐 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죄 정도를 무시하고 말이죠. 자신이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까이 질서에 순종하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라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반복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갔다가 혼난 사람 있죠? 누구죠? 우시아 왕이잖아요. 우시아 왕. 이거 불순종했잖아요. 그 철판으로 쌓은 제단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전에.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향을 자기가 들고 갔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경고했잖아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때? 그대로 묻는 빼고 불이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지. 원래는 불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불이 나와서 불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시아 묵상이 있지만 무시아는 그래도 좀 잘한 점이 있었어. 그 전에. 하나님은 잘 믿었잖아요. 그만큼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냥 문득병으로 죽었어요.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이게 교훈을 받으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절대 교훈을 얻지 못해. 이게 문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해서 남기셨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의미가 뭐라고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고요. 이 사건을 기록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죠. 이 고라의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드려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결국 뭐야?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완악한 사람들의 성향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늘 질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대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다 주고 계세요. 틀림없죠. 그러나 책망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왜 그래야 돼요? 성경에는 사람들의 성향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속 악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에 잘 나와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 선포하셨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서 고라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게 복이죠.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한 길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이 바른 선택이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이게 복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승리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아멘. 이게 복이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보거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는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이제 다 죽었거든요. 저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구나. 우리도 그들과 동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주여,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건 또 주장하긴 주장하네. 이거 여호와의 백성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자가당착들 이런 게 어디 이런. 그리고 누가 죽였대요? 모세가 죽였대. 이제 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하냐.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하신 이유를 알겠죠? 모세는 몇몇 사람의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 나타났네. 회개할 줄 알았더니 그냥 모세와 아론은 죽이려고 덤볐네. 이게 비슷하잖아요. 40년 전에 자기 아버지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40년 전에도 그랬죠.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 그랬더니 안 돌아가고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말로는 회개합니다 해놓고는 하지 말라는 짓을 또 앞장서서 하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올라가겠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는 가면 질 거야.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확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호환을 보이는. 자신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세와 아론 2명밖에 없고 자기네들 숫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만만했겠지. 힘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칠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영광이 나타나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거니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곧 뭐가 된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죠.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사고 성전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중보자. 근데 이것을 왕창 빼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르지?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죠. 중보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더라.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와 향로를 가져다가 모세를 또 보세요. 그 완악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 그래도 또 모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두려워서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중보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네요. 아휴, 돌이키질 못하네. 47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랬어요. 연병이 그쳤더라. 역시 또 하나님의 그들의 중보를 들으셨네요. 속죄의 제사의 필요성, 예배의 필요성, 중보의 필요성. 여기서 깨닫게 되죠.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 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의 은혜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지. 그들이 없었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비슷해. 이런 성향 비슷하고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우리가. 그래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더라. 기록이 딱 돼 있네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과 교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악의 유전자가 이미 심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악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대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변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육체에 이런 잘못된 성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원성을 부추기는 거죠. 부추겨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하는 방법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죠. 십자가, 중보자.